오늘 새벽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죠. 오늘 여기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전 이후 양국 정상이 66년 만에 만나서 1시간 가까운 깜짝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어떤 결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역사적인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실무진들이 2-3주 안에 만나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러나 정치나 경제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같은 민족이 내 이념이 달라서 분단되었다가 현대사회에서 통일을 이룬 세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예멘,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모두 통일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전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쟁 통일이라고 합니다. 북쪽이 남쪽을 이겼습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난민이 생겼습니다.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민족은 베트남의 방법인 전쟁 통일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6.25 전쟁을 우리 민족은 겪었기에 얼마나 전쟁의 피해가 크고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 다시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은 예멘입니다. 예멘은 합의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멘은 합의 통일인데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요직 분배와 이념으로 인하여 충돌하게 됩니다. 일명 내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전은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북예멘 군대가 남예멘의 수도 아덴을 점령하면서 승리로 끝났고 비로소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예멘의 합의 통일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혹시 이해하셨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념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인데요, 역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라고 합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으로써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동독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에 흡수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흡수 통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독일 통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는가?
교회였습니다. 분단이 된 이후로 서독교회는 끊임없이 동독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동독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40년 동안 서독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독은 더 이상 이제 사회주의로서는 나라가 설 수 없구나 깨달았고, 이미 교회들이, 동독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또한 서독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문점에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통일 선교 모임이 저희 교회 비전관에서 있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베트남, 예멘의 방식이 아니라 독일처럼 흡수 통일이 되면 전쟁 없고 민주주의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서 김일성 우상주의에 빠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남쪽이 흡수하여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북한이 우상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한반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쪽 교회와 특별히 또한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로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영국, 불란서를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로서도 이 통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많은 일들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회는 독일 교회가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에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요. 강대국들이 밖으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제가 김요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두 말씀이 너무나 명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다니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으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고음은 메데바사,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이름 모를 짐승은 로마입니다. 물론 사자, 고음, 표범도 우리가 아는 짐승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초기 메데바사에는 경험했지만 그리스와 로마는 그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고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좀 작네. 아멘이죠. 보이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그 제국에 끌려온 이민자로서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생각나게 저에게 하시면서 저에게 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미 다니엘이 신상을 보았을 때에 그 신상도 하나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짐승이 지금 저에게 해석은 저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 강대국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함께한 목사님들에게 알레고리한 어떤 마음이 왔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거기에 해석이 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목사님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네 강대국이 오늘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이스라엘, 즉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의 환상을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도 진행되는 것도 보았지만은 역사 자체를 하나로 보는 그 영적인 회환이 주님으로부터 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우리 조국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 그래도 그것도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 남과 북의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와서 만납니까? 그러나 어제는
오늘 새벽이지요. 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것처럼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룰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민족과 무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 부흥이 있었고, 이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부흥 운동,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인도, 중국도 아니었고요. 1907년도에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대한민국 조선의 평양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세계 역사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양은 모든 것이 김일성 우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지 않는 나라들, 민족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같이 타락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처럼 되어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의 제국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제국의 이민자로 살았고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믿음의 삶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의 빡빡한 삶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장의 삶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이라크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 아브라함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많은 간증들을 또 우리 편지도 보내고 와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이라크에 갔을 때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관광 비자지요. 15일밖에 받지 못합니다. 15일이 다 됐습니다. 또 15일 연장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엌이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대학입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정아방 선교사는
한국에서 여기 캐나다에서 컴퓨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보고 이라크 쿠르드 높은 사람이 우리 대학에 컴퓨터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라. 가보니까 패스워드를 모르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 컴퓨터, 메인 컴퓨터가 오퍼레이팅 하지 않습니다. 당신 컴퓨터 정우에서 고쳐봐라. 어떻게 패스워드를 압니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 자판기 놓고 처음에 두드렸습니다. 되지 않죠. 두 번째 기도하고 두드렸습니다.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이제. 통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게 됩니다. 너 우리 대학의 컴퓨터 책임져라. 비자 주게. 그래서 장기 비자 워킹 퍼밋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인되는 사라 선교사는 영어를 잘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캐나다인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캐나다인은 아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제학교에. 다 그 두옥에 있는 이라크, 즉 쿠르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보니까 백인은 아니잖아요. 영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 영어로 과학은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물론 전공은 아니지만 가르친다고 또 말해야 되지요. 한국에서요, 대학교 간 사람들은 여기 캐나다, 미국, 다른 나라의 중고등학교, 과학, 수학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있죠. 그 첫 번째 비자 받은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무 선교사 없었습니다. 백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20분이면 아이시스가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큰 감정이 그거지 않습니까? 집을 구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집이 하나 났습니다. 요사 여기로 말하면 다운타운에서 한 랭리나 에버스보다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집이 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 집 앞에 벌판입니다. 새로 지은 집들이에요. 아니 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있게 할까? 그렇게 2년 동안 매일매일 엄청 이 쿠르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사라 선교사는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같은 중동이라도 아랍어 쓰는 나라 가면은 이미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랍어 쓰시는 나라에 보낸 게 아니라 전혀 하지 못하는 쿠르드 사람들, 쿠르드만 배우라고 부부를 보낸 거예요. 서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년 됐을 때 갔었잖아요. 온통 집안에 그냥 화장실부터 벗고 해서 그냥 쿠르드 말로 성경부터 해서 다 적어놓고 이미 2년 지났을 때예요. 엄청 말을 잘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은혜의 재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불탄 하나님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자기 집 앞에 100만 명의 난민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 흰 텐트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10만 명도 아니에요. 1밀리언 난민이 들어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했구나. 어제 여러분들 우리 IDRN 다 훈련받았습니다만은 그 UN 소속이 아니면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After school 3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니까 난민들도요 UN에서 오면은 다 밥 주고 음식 주고요 물 만들고 전기해 주고 학교 다 만들도록 전 세계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IDRN 있으면은 20명만 되면요
20명만 우리 IDR에 가져서 20명 되면은 우리 자체 비행기표만 가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해결됩니다. 유엔에서 다 해줘요. 가볼까요? 본인이 애프터 스쿨 기타도 가르치고 영어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엔 본부에다가 난민 본부에 올렸어요. 이래 보더니만 캐나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민권 또 좋은 거예요. 상징도 해봐라. 여러분들 한 100명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1밀리언 텐트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난민의 특징은 반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왜? 남자들이 다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3시에 가서 두 부부가 처음에 뭐 기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다가 해가 뚝 떨어지면은 그냥 텐트에서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3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꼬박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다고. 가을이 돼서 농사가 너무 잘 되면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나수로 추수를 하는데 주인이 싱글벙글 웃습니다. 힘들어도 아침 일찍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1시까지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쓰시고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것은 다니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약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도 이 내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물질에 넘어가지 말고 인본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그것을 너는 깨닫고 이 글을 적어서 내 백성에게 전해라.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막대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너무너무 세영의 역사를 말합니다마는 이 오늘 15절부터 23절은 두 막대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37장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라 쓰라. 하나의 막대기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 또 다른 막대기에 표현되어진 에브라임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두 막대기예요. 남과 북의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17절, 19절, 22절에 보면은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일은 주체자는 누굽니까? 통일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통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통일의 주체자는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일의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김요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얘기했다는 게 흡수 통일돼야 된다고 했을 때에 오늘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 김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난 그거 몰랐고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이거 우리 민족의 말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틀림이 없어요. 아멘이 좀 작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응답이 올 때는요, 너무너무 정확했어요. 너무 이런 응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이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봤어요. 그러면 왜 그때 흡수통일을 말했었는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말씀하겠지만요, 북한은 완전히 개인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김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지만은요, 거기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점점 어떤 때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본인이 거기서 평양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중국의 북경대학에 유학을 와서 석사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최고의 엘리트로 간다 이거예요. 북한이 뭔지, 김일성주의가 뭔지, 주체사상이 뭔지, 북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는 뼛속까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쓰지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말 안 씁니다. 대한민국 살아도 정부가 이런 말 안 써요. 영광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북한은요, 유치원 때부터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김일성 영광을 위하여. 김일성 영광을 수령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존엄히 높여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1907년에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난 그곳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성령 아니면 마귀가 된다. 저도 이 말씀을 받고는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 그날 저녁에 어제 그래 이날에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겠지.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말씀하겠죠. 너무 통일의 민족 얘기하니까 나 또 내일부터 살아야 되고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적용 하나 하고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북악백기 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에 앞서서 창조에 있었어요. 아담, 에덴에 있었어요.
복음은 항상 에덴에서도 시작됐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 되면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둘은 둘인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은 둘인데 결혼해서 항상 둘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둘인데 하나가 되면 되는데 둘인데 둘이에요. 교회가 많지. 우리 성도들 하나 되면 성령이 역사해요. 열이면 열이고 백이면 백이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기업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의 정신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 기업 정신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고 일한다고 내 의견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회사 차리면 되지. 월급을 맨날 올려달라고 하면서 왜 사장님 말 안 듣냐고요. 그게 노조야 지금. 성경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주실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 되면 통일이 일어나고요. 가정과 기업과 삶에 둘이, 세 명이, 20명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의 역사, 연합의 역사고 마귀는 불연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둘이 하나 되도록 하셨을까? 이 진리를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중심으로 온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전부 다 거룩한 옷, 하얀 옷을 입고 있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다 교회를 만들면은 하나같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브라이트만 하다 보니까 유니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유니티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둘이 하나를 만듭니까? 우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과 북이 하나 되면서 모든 북한의 우상들은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면서 남쪽의 모든 물질의 우상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앞장을 서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물질주의, 우상주의, 인본주의를 척결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온 열방과 민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가, 민족이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 되는, 둘이 하나 되는 그 진리 속에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이어서 이웃 사랑 아닙니까? 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도록 만든 것은 다 흩어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되겠나 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우리가 이민자라는 그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광야 같은 데서 주님 만나서 오히려 놀라운 세계복음과 구원받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3절 순교자의 이주를 따라 주의 새 시대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의 분단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